41장 10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탄자니아에서 온 김영선 선교사입니다.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눈물을 쏟아가지고 지금 너무 울컥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는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고 제 묘비명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혼자 간 적도 있었고 제가 한국에 나가서 또 파송받고 나가서 목회한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갈 때도 꽤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한국에 가서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곳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묘비에는 이름만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저도 제 사역의 또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에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말씀 따라 성령 따라입니다. 하나님 딱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딴 길로 가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초점이 맞춰야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주님께 초점이 이게 주파수가 맞아야 길 잃어버리지 않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아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불렀는데요. 제 장례식 때 불러질 송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인데 대강절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것이 대강절이잖아요. 저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길 때 미국 사람들은요, 내 장례식에 어떤 노래가 불려지고 어떤 말씀이 읽혀지고 어떤 이야기가 되고 누가 인바이트가 되고 내 장례식을 어피시에이트 하시는 목사님께는 사례비를 얼마를 주고 올거니스트에게는 얼마를 주고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고 살더라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 장례식 송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구절이 아멘이죠. 할렐루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탄자니아 간 지는 5년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번개같이 지나간 시간. 그렇지만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때가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수련회를 갔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하나님 저는 언제 선교지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영문학을 공부하고 영문학을 공부해서도 영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오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선교적인 사역을 하고는 있었어요. 계속 우리 2세들 사역을 하고 미국 교회 사역을 하고 이런 선교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었지만 언제 가요? 라는 것들을 항상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어적으로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인생의 경험도 또 많이 주시고 영적인 자산들을 많이 주셔서 목회의 경험도 주셔서 준비시켜서 저를 그 땅에 심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다. 기다리시는 거 있으시죠? 기도하시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브레이크스루, 돌파구를 주시기를 위해서, 어떤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기다림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단이 참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매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고 대박나는 인생입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대박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갑시다.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 모금을 15만 부를 할 목표를 가지고 제가 미국에 55일 전에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학교의 필요성을 알리고 비전을 나눴습니다. 얼마가 되었는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다 선교국으로 직접 체크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시카고에서 이 탄자니아 미션스쿨 건립을 위한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11만 945불이 모아진 거. 할렐루야. I'm sorry. 예? 아우. 11,945불. 전자는 저의 희망사항이었고요. 후자는 그날 이렇게 모여진 헌금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다 채워지지 않으면 미국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안 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아멘. 재밌다. 정말 살렘 연합감리교회 우리 김태준 목사님과 또 우리 시카고 전 교회가 연합해서 그 음악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연합 행사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탁 모아져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어메이징하고요. 사실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김태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는 그 흑인 목사님이 있으세요. 제가 미국 교회 섬길 때 같이 토요 예배를 했던 분이세요. 근데 정말 한번 초대하십시오. 완전 짱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또 목사님이 아시는 또 음악하시는 분들과 또 살렘교회 여러분들과 또 아는 분들을 좀 초대해서 아담 사이즈의 음악회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고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은 계속 우리 교회 장소가 좀 좁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일단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저는 날짜가 정해진 이후에요, 지방에 한 3주 정도 이렇게 사역을 갔습니다. 사역을 갔다 와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판이 커졌어요. 장소는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하는 장소가 정해지고, 살렘 교회에서 저는 하기를 원했는데 시카고 전체 교회들이 연합하는 행사가 됐고, 또 이 감리교회 모든 일은 여성교회가 빠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UMW, 우리 여성교회에서 티켓을 파시고 후원을 하시고 MCTV와 라디오에서 다 후원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와, 그 타이밍에요. 저 한국에서 한양대학교 최대성 교수님이란 분이 탄자니아 자비량으로 오셨어요. 학기 중에 오셔가지고요, 저희 사이트를 보시고 학교가 지어질 땅을 보시고요, 거기에 조면도를 그려주셨어요. 마스터 플랜을. 마지막 날쯤 그분이 3일 왔다가 가시는 건데, 마지막 날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는데 카톡하고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보니까 포스터가 온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포스터를 보내주셨어요, 김태준 목사님이. 제가 그거를 딱 보고 그분한테 보여드렸죠.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딱 보여드리니까 그분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도 놀래고 저도 너무 감동이고. 시카고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글로벌 미션 중학교를 짓기 위해서 음악회를 합해서 마음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손을 합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우리는 탄자니아에서 털털대는 그 산길을 가면서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수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분께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클래스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정말 우리 김태준 목사님께서 수고를 제일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회장 되신 게 우연은 아닙니다, 목사님. 믿음의 수고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 생각하고, 시카고의 모든 한인 연합 감리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실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기회를 주셨다고. 할 사람이 없는데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전공이 아닌 분야를 통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떨려서 하나님 요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좀 도전적인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국가적인 행사에, 저 탄자니아에서요, 탄자니아에 가니까 하나님이 탄자니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에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행사에 내가 통역을 또 잘못했다가 큰일이 날까봐 좀 걱정이 돼서, 아버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이 정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 너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많다 그러세요. 그럼 저 뽑힌 거예요? 저 뽑힌 거죠, 여러분? 우리 김태준 목사님 이와 같은 때 시카고의 영적인 그 상황태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교회 리더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팍팍 밀어주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음악회도 너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시카고에서 이런 음악회 처음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모금은 모금대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거기 오신 분들의 영혼을 터치하셨더라고요. 나가시는 분들이 눈물도 흘리시고 눈물 자국도 보이시고 다들 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탄자니아에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올 때 제가 제일 많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15만 불 목표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돈 많이 주세요, 아버지. 제가 그 기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돈 많이 주세요라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또 다른 계획도 있다. 그 또 다른 계획이 뭘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카고, 뉴욕에서부터 보스턴으로, 아틀란타로, 시카고로, 미네아폴리스로, 앵커리지, 알래스카도 제가 갔었어요. LA하고 샌디에고, 다시 LA 왔다가 켄터키 렉싱턴에 갔다가 남부 일리노이로 와서 5시간 기차 타고 시카고에 와서 또 시카고에 있는 또 미국 교회들을 돌고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계획이, 다른 계획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까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며 다니는 거죠. 약간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벅차고 기대가 더 차는 거죠. 디바인 커넥션, 디바인 어포인먼트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그 만남의 축복에는 목적 있는 만남이더라고요.
만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저는 저대로. 그래서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저는 격려받고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어떤 만남들은 새로운 동역이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필요한 정보가 손에 오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런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학교를 짓는 일이 얼마나 한국말로 하기가 이게 어너러블한 건지, 명예스러운 그런 일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It's a great honor to build a school in Tanzania. 처음에 정말 두렵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아주 저에게 각인시키셨어요.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제 삶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할렐루야. 참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요거에 아주 액센트를 많이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참으로 그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감동이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런 55일간의 투어를 통해서, 이 순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 수많은 선교사 중에 저를 택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두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 great honor, 이런 멋진 사역을, 기회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삽니까? 두 번 삽니까? Tell me.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탄자니아만 선교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선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다양한 선교가 이곳에서도 필요하고, 탄자니아도 또 다양한 선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고백, This is a great honor, 정말 이렇게 놀랍고 명예로운 일을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시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을 발견하신, 그 미션을 발견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찾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이강훈 장로님 지난주에 소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강훈 장로님이 탄자니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00권의 성경을 살 수 있는 미션 머니를 작년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기억될 만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소천하셨다고 해서 저도 참 많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빛고울이라는 사역이잖아요. 맞나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5시간, 7시간, 때로는 30시간 넘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청년들을 트레이닝하고 이럴 때, 하나님 이거 빛고울 장로님이 주신 미션 머니로 이거 샀거든요. 이 고울에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이, 예수의 빛이 가득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이 청년들 20명, 때로는 40명 제자 훈련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도 great honor,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그 미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바로 여기 살렘 연합감리교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종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줍는 것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작은 일, 큰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주어진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남의 축복 속에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기억나는 거 한 가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찡하고 왔었거든요.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LA에서 어렵게 10년 넘게 어려운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 마침내 돌파구를 주시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 목사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떨어져 죽으라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벼랑 끝에 세우신 이유는 날개외려서 날아오르라고, 할렐루야, 날아오르라고 거기에 세우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벼랑 끝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 같으십니까?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들을 수없이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제가 자꾸 뒤돌아보는 거죠. 자꾸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 오늘 그거 찬양하다가 정말 울컥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그 대목,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저 찬양을 정말 부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이 제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온 마음 다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가 아니었구나, 내 눈에는 실수였고 내 이해로는 실수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 또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게 제 기도의 넘버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병들어서 예수 믿고 사업 망해서 예수 믿는 일 없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제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가시면 줄줄이 이제 다 갈 거거든요. 망해서 예수 믿게 되시더라고요.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때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면서, 아버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님을 잡을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가면 살 길이 있어요. 담대하게 전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가족한테 예수 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시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요. 일단 교회 문턱을 넘어봅시다. 그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시작. 저는 저희 부모님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 없다가도 있는 거, 내 주머니에만 없는 거, 필요하면 주시는 거,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배움이에요. 그게 저의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권사님 기도, 장로님 기도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어린, 어리버리한
뭘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는 거를 경험한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거든요. 대학원 2년, 남부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제가 2년 대학원을 마치고 여기 노스웨스턴에 있는 그 게롯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5년 저의 유학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는지, 할렐루야. 정말 광야 같은 유학 시절이었어요. 정말 돈도 늘 쪼달렸고 공부도 너무 힘들었고 영어 때문에 머리에 막 지나는 것 같았어요. 언어도 힘들고 공부 자체도 힘들고 신학은 더 어렵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하루하루 부딪히는 현실은 너무나 힘든, 내가 정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곱이 넘고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광야 같은 내 인생이 사는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나지 못할 골짜기가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다는 것을 제 광야 시절에 알게 하신 거예요. 학교에 가봤습니다. 게롤 학교에, 제 신학교에. 신학교 수업 가기 전에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본관 앞에 작은 채플이 있어요. 채플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갑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수업을 가는 거죠. 20년이 지나서 제가 97년도에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가서 거기 가서 딱 앉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뭐를? 네가 기도했던 거, 제가 기도했던 거, 그거 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제발 도와주세요. 안수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졸업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이미 다 과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 해답은 하늘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찾는 해답은 하늘에 있다. 목사라서 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이미 과거가 되었으니 나만 몰랐구나. 제가 그걸 알았으면, 이렇게 응답이 될 걸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눈물, 외로움, 힘듦 이런 거를 좀 더 잘 이겨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모르지만 괜찮아요. 제 인생이나 제 사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잘 될 줄 아니까. 아멘. 나만 모르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간구하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는 여러분 우리 다 목회를 지금 전도사님 우리 목장의 리더들 다 여러분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목사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지금 나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기도는, 목회하면서 계속했던 기도는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함께 일할 사람. 이 사심은 독이고 이 사심을 가지고 같이 일하려면 힘들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어려워요.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일하기 어려워요. 정말 한 마음, 오직 예수,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붙여주세요. 특별히 제가 개척교회 할 때, 2세들 위한 개척교회 할 때 절실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제가 전도도 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도 전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개척교회인데 시작 초반에 누가 꿍짝이 맞아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어느 날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왔어요. 목사님, 제 이름은 휴이라고 합니다. H-U-I. 그리고 마지막 성이 E예요. Y-I. 저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1.5세였어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시카고로 가는데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십시오. 자, 예배 끝나고 잠깐 이제 그 스토리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형제가 소개를 해서 시카고에 자비돼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교회를 찾았던 거죠. 한 주는 오고 한 주는 안 왔습니다. 한 주는 오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또 따르릉 하고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형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한 주는 이 교회를 오고 목사님 교회, 목사님 섬기신 교회, 개척하신 교회 오고 한 주는 시카고에 있는 다른 EM 교회들을 갔습니다. 벌써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막 제 머릿속에 오는 거예요. 한 주는 이 개척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 오고 또 한 주는 다른 EM 교회들을 방문해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갔던 교회가 레이크뷰 영어 예배가 정말 잘 나갔었어요. 지금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동안 4년 내내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악기가 없습니다. 요즘에 것은 제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자들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제가 기타 치고 찬양을 인도할 때인데 저는 그 수준이 절대 아닌 사람. 이 없으면 잇몸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 찬양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형제가 이렇게 뮤지컬리 탤런티드 하다 그러니까 오마이갓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얼굴 빨개졌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다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미 찬양팀이 다 있고 제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저를 받아주세요. I want to grow with this church. 제가 이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 형제가. 이게 크리스찬 maturity,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 본인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보다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 왜?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기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한 그 형제. 이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모습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모습이세요? 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난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자꾸 뒤로 이렇게 한 걸음씩 물러가고 계십니까? 안주하지 마시고 땅끝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잖아요. 저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이 제 죽음이 온다 해도 그걸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하며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목회하면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제 영적인 자산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제가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많죠. 또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서도 늘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섬기면서도 뭔가 석연치가 않아. 풀리 나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누구는 왜 안 하지?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휴이 형제를 좀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올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갑시다. 살렘교회 할 일 많습니다. 탄자니아부터 일단 도와주셔야 되고요. 시카고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1년에 한 영혼씩만 구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행복해 하실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2030이라는 컨퍼런스를 가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시카고에서 음악회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2주에 돌아오면 그게 시카고에서 있을 거라는 거. 제 마음에 한 450명이 등록을 했다는데 그 젊은이들한테 탄자니아에 한번 와보라고 하는 말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최 측에다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할렐루야고 닫으시면 또 할렐루야고. 왜? 저 좀 쉬면 좋으니까요.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회는 하늘이 주시는 거니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그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할까? 짧은 시간 가운데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17년 전에 18년 전쯤에 그 2030 컨퍼런스 한인교회 청년들을 위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청년들을 위한 집회예요. 그래서 2030 컨퍼런스예요. 땡스기빙 때가 하는 이유는 그때가 유학생들이 돔에서 나와야 되는 때거든요. 또한은 청년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살짝 있을 때거든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하는데 한 18년쯤 19년 전쯤에 그 일을 도모하셨던 분이 윤국진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때 그분이 어바나 샴페인의 예수사랑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캠퍼스 미니스를 이제 막 하실 때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들이 돼서 우리 감리교 안에도 장로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코스타 같은 그런 모임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컨퍼런스 자체 전체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진다. 탄자니아에서 저에게 주신 비전, 그게 뭐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탄자니아 연합감리교회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고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가 되는 거로 끝나는 거는 그거는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뭔가 되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안주하지 말고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의 인생이 그게 저한테 선교사인 저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 땅끝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요 뜰을 벗어나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탄자니아 갔는데 탄자니아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자꾸 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가 저의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비전을 가졌다 그 비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 2030이 되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간사로 또 중보자로 섬김이로
했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20명의 청년들이 저에게 탄자니아 오겠다고 했어요. 탄자니아 선교사가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인비테이션을 낸 게 아니고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에 이런 선교지에 와보는 경험이 너희들에게 큰 영적인 자산을 주는, 영적인 임팩이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이다. 한번 와봐라.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오면 내가 공항에서 픽업해서 한 달 동안 책임지고 공항에 반드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저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도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 만큼 하나님께서 또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밤중에 우리가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죠. 헤드라이트를 켜고 간 만큼 또 길이 보여서 더 갈 수 있고 또 더 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헤드라이트를 켜십시오. 믿음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여러분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비전을 이루고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옆 사람들에게 한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그냥 주머니 속에, 가슴 속에 품고만 있지 마시고, Great honor,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니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매일매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